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가이사랴에서 큰 재판이 일어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벌였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써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 5일 뒤에 대제사장과 장로 몇 명과 법률가 드둘로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지만 바울은 법률가 드둘로가 고소한 내용을 반론하고 변호합니다. 그러나 총독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둔 채 내버려 둡니다. 총독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기다렸듯이 유대인들은 또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을 호송하는 가운데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지만 가이사랴에서 재판할 것을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또다시 재판이 열렸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도록 말하였지만 바울은 당당히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의 영주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게 취임 인사차 가이사랴에 옵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 문제를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가이사랴에 큰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은 아그리빠 왕이 환영 인사하러 오다. 22절부터 27절은 다시 법정에 서다. 13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온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베타네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입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의 동편 산악지역이 바타네아 지역입니다. 가이사랴에 온 것은 베스도가 총독으로 취임했기에 인사차 온 것입니다. 함께 온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막내딸인 버니게를 자기 아들 아그리빠 2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버니게의 남편이 죽자 한동안 자기 오빠 아그리빠 2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후 버니게는 길리기아 왕과 결혼하였으나 그를 떠나 다시 돌아와 오빠 아그리빠 2세의 집에 돌아와서 살았고 나중에 버니게는 로마 장군 디도의 부인이 되었지만 디도는 로마의 황제가 되자 버니게를 버렸습니다. 버니게는 이렇게 여러 차례 결혼과 애정 관계를 거친 뒤에 지금의 베스도의 아내로서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일행이 가이사랴에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2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가운데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려는 음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총독 베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로마의 관습대로 고소한 사람과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만약에 바울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주면 로마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한 부분은 25장 5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갇혀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기에 바울을 로마 황제에 보낼 때까지 가두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자 아그리빠 분봉왕은 총독 베스도에게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을 끌고 나와 신문하는 과정이 마치 높은 지휘관들 사이에는 즐기는 오락거리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고소하였으나 총독 베스도는 살펴보고 판단하기에 바울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바울에 대해서 로마 황제께 써 보낼 상소문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미 23장 29절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하였지만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실제로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왜 로마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가야 할 사명을 가졌지만 총독 베스도는 재판상 가이사랴보다 예루살렘이 더 낫다고 본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복음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도 알고 있지만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는 여전히 바울의 재판 처리에 눈치를 보며 책임을 떠넘기고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며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정작 나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좋아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 우리 주님만 가슴 아파하십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전도는 쉽지만 두려워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기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